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눴죠. 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첫 번째는 말의 내용 때문에 문제였고,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됐죠. 말의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이것이 솔루션이었죠. 그런데 말을 해야 한다면 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이다. 사람 몸의 혀는 작은 것이지만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적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러운 말을 하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태워버리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더럽게 하는 말 대신에는 깨끗하게 하는 말을, 또 무언가를 태우는 말, 이 분노의 말 대신에 누군가를 살리는 말, 상병의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가 제안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혀를 길들이라는 거죠. 혀를 길들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생각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반대로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나눴던 첫 번째 메시지였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적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말을 적게 하고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말의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말의 내용에 문제가 없으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태도가 말의 문제가 전혀 없는 하나님을 닮아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6가지, 7가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이루는 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가 하는 말에 문제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말을 적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말을 조심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말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말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의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말에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항상 다툼이 많기 마련이죠. 이 다툼이 구체적으로 어떤 다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툼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에 있는 많은 다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이권과 자리 싸움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죠. 오늘 본문도 그와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툼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몇 개가 기록이 되어 있었죠. 드러난 다툼이 있었고 드러나지 않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드러난 다툼은 히브리파 과부들과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에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됐던 내용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헬라파 출신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어서 사도들이 나서서 그 다툼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죠. 해결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구제에 주권을 가진 사람, 모든 구제에 실제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헬라파 출신 사람들로 바꾸어 주죠. 그래서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그들의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드러난 싸움을 정리합니다. 또 하나 드러나지 않은 싸움이 있었죠.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초대교회에 허락했던 큰 은혜 때문에 자기의 것을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체 없이 자기 자신도 헌신해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것으로 많은 구제 사역을 감당해서 돌봐야 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판 재산의 반을 바쳤죠.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드러나지 않은 싸움이었죠. 서로도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 서로도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드러나지 않은 것이었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낸 초대교회에 있었던 싸움인 거죠. 이 자리 다툼은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흔히들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신앙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모습을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켜보면서 그것에 시기심을 느끼고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동기도 문제였고 과정도 문제였고 방법도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결국 중요한 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사실은 그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가진 자리에 대한 욕심, 사람이 가진 존경에 대한 욕심, 사람이 가진 자기를 뽐내고자 하는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이는 싸움이든 보이지 않는 싸움이든 어디로부터 나는가? 정욕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게 되는 사람의 자질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과 자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격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리고 정욕을 부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욕으로부터 출발할 때 그들이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방법도 문제가 생겨요. 2절에 보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보면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교회 공동체 안이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일들도 극단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자리를 얻고 싶은 마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위치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성도들을 목회하던 야고보가 보면서 애통해했던 것이 바로 이것인 거죠. 아무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이 정욕의 문제, 이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라고 야고보가 느끼면서 절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을 써가면서도 얻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얻지 못하는가? 3절에 보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뭐든 구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함의 시작점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방법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상관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나를 위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나만을 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기록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므로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쓰지 말아야 할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좀 더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구하는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욕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욕망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살인을 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그것을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동기가 선해야 되고 그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시기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얻으며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합당한 자질과 자격을 갖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겠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겠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욕심 때문에 생기고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이후 본문에 그 일이 등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또 등장하죠.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성도가 되기는 했지만 성도가 되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본문 4절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들로 대변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 이전에 내가 거리낌 없이 하던 것,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그의 인생에 변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과 친구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하면 세상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죠.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원수로 여전히 만들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죠. 또 하나, 세상과 평화하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죠. 반대로 세상과 불화하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인생의 방식을 모조리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인생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게 신앙인 것이고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성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교회가 존재한 거죠.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라고, 하나님의 방식을 지키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상은 교만한 자가 자리를 차지하죠. 위로 올라갑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자기를 피하는 사람이 결국에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의 자리를 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죠. 결국에 내려오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죠. 결국 다윗이 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교만한 자가 자리에 앉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 교만한 자가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즉 교만한 자가 앉은 자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그 자리가 보여주는 거죠. 자리가 만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자리가 보여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범적인 성도와 교회가 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7절 이후부터 쭉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하다의 원래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뒤에 선다는 뜻이에요. 너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뒤에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너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 앞에 두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죠. 교회 안에 다툼이 많았던 이유, 그리고 전혀 변화된 인생을 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전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본인의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내가 앞에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방식보다 나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원하니까 결국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겠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자리의 욕심을 내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전혀 변화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자리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모두 버린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삶을 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죠. 이전에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모두 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뒤에 선 사람,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8절에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야기하죠.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이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은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는 거거든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성결함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면 네가 하는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네,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벗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라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남아있고 그것을 쉽게 선택하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결국 그를 높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올라가기 위해서 다툽니다. 경쟁해서 이겨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누르죠.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죠.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면 그로부터 다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로부터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작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작동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과 벗됨을 버리고 하나님 벗이 되는 성도가 되라.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7절부터 10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7가지의 내용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